우리는 지난주 왜곡된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도마처럼 왜곡된 이미지를 가진 또 다른 사람 마르다 그리고 세트로 마리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숙녀, 특별히 더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리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슬픔,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제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베다니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고, 이 베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마을, 고통당하는 자의 마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외된 빈민촌, 그게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도시 옆에 거기에 속할 수 없는 달동네나 뭐 이렇게 쪽방촌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자매였고, 또 나사로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누이들이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시면 11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여러분 좀 뭐 중상층도 아니에요. 정말 그 달동네 그런 빈민가에 살고 있었는데요. 주님은 그 자매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본래 사랑하셨다. 이 말은 늘 항상 변함없이 현재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귀부인들이 아니라 그 달동네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유월절을 말해요. 그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참,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이곳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유명한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거기서 근데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잔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드렸어요. 그 길을 가시도록.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요, 거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유를 깨뜨려 드렸던 곳인데,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8절은 이것이 단순히 잔치가 아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어떻게 했대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죽는다, 너희를 위하여 난 죽는다, 이렇게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도 그 길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좌편에 우편에 누가 더 크냐 이 싸움하고 있었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기 싫어했던,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달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모셔옵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르다는 힘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던 귀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세트로 지금까지 인물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 이외에 둘이 같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마시, 성이 마하고 이름이 리아, 르다, 이 사람을 함께 살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일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셨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분주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셨고 마리아를 칭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 듣는 게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라는 교훈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에피소드의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문맥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왔는가 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에피소드는요, 어떤 율법 교사와의 대화, 그리고 질문, 그리고 그의 대답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25절부터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뭐 해야 영생 얻을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대답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딱 나오고 나서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내요. 그가 먼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마르다와 마르다를 왜 거기다 배치시켰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거기에다가 배치시켜 놓았고, 그러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사랑이란 마리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 우리는 지금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마리아가 되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칭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요, 마리아는 진짜 잘못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행동한 거예요. 일단은 손님 접대 문화의 관점에서 봐서도 마리아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 문화가 매우 융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하고 앉아서 노닥거리거나 딴짓을 할 게 아니고 그 손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했는데, 지금 마리아는요, 손님을 모셔놓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못된 건 뭐냐면, 그 당시 랍비 문화로 봤을 때는 마리아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 랍비, 유대인 교사들 치고 여자들을 가리키는 교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치고 유대인 랍비 앞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랍비한테 뭘 배우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주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유대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유대인의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더더욱 여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랍비에게 나아가가지고 발치에 앉아가지고 거기 사람들 많은데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파격적인 장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저기서 앉아라는 단어는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고요. 앉아라는 단어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 앞으로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마리아는 부르고 마르다는 일하게 뒀을까요? 마르다로 같이 불렀어야지. 그러니까 저것은 능동태로 쓰이지 않고 수동태로 쓰인 것은 마리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못된 것도 알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따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래요. 가정사도 있어요. 자매가. 가정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사도 있는데 자매가 또 거의 난치병에 가까운 또 질병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야, 굳이 사람 많은데 걔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저는 아내 다른 거 그냥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지, 아내 집안이나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돈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결혼 안 했고, 진짜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그냥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아내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주아가 저런 자매를 데리고 온다면, 유나가 얘가 저런 놈을 데리고 온다면 나도 좀 그렇겠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요, 뭐 들어눕기도 하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걔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좋아서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면 네 그거 감당하겠나? 네 그거 하루 이틀이지 되겠나? 그 남자, 그 형제는요, 몰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알면서도, 그리고 어머니와 척을 진다는 것까지도 알고 지금 비난받는 것까지 알면서도 결국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내일 시험이에요. 그런데 게임 하나 딱 시작하고 나서 이 게임이 얼마나 사람 몸과 마음을 이게 회파시킵니까? 고정된 자세로 사람을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게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몇 시간씩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몇 가지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도 부모들이 게임한다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선생님들도 내일 시험이다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자기 양심에서도요, 그래 내일 시험인데 이거 그만둬야 돼 알지만 어떻게 해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언니가 지금 자기를 흘겨보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언니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언니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지금 오해받겠다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 왜?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선택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하나님 사랑이 뭐냐? 39절 다시 보시니까요, 마리아가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뭐 했대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요, 찬양이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게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교회 오기도 하고요, 거기 오니까 뭐 사람들 만나는 게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와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 오빠도 뻑하면 아프고, 얼마나 몸이 안 좋았으면 죽었는데 예수님 살리시고, 지금 상황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문제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집에 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부터 하시겠어요? 현실적인 얘기 안 꺼내겠습니까? 주님, 빚이 조금 있는데 요거 주님이 딱 터치해 주시면 요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면, 주님
건강이 조금 그런데 참 뭐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라고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 사랑이 뭐냐?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비난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저게 얼마 정도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지극히 비싸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그가 형편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00원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10,000원은 달라요. 근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게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가룟 유다가 저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들한테 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 중산층 이상의 남자가 일했을 때의 하루 품삯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그러한 사람들의 1년치 연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판자촌에 살고 있는 마리아 같은 여자에게 있어서 이 돈은 지극히 큰 돈이라 다시는 만져볼 수 없는 만큼의 크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찔끔찔끔이 아니라 한 번에 부어 주님께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이 지금 자기를 깨트리시겠다고 가던 그 순간 내게 있는 거 생각해보니 가장 귀한 건데, 이거 어쩌면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 있고 자기 노후 혹은 가족 전체를 위한 그런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사랑이 뭔가를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요, 또 마리아만이 아니고 세트로 등장하는 것은 마리아만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르다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마르다를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셔놓고 일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했대요. 물론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베다니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나 되는, 최소한 13명이나 되는 사람들 감히 모셔놓고 뭘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죠. 오직 저 여자만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자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 가지고 섬기고 일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이 뭐냐? 마리아를 통해서도 말하지만 마르다처럼 주님을 자기 삶에 모셔놓고 주님을 위해서 힘껏 힘쓰어서 일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일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요, 예수님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거든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몸이 지금 상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 위해서 일해요. 근데요,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런데 또 한편 마르다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염려 없이 나를 위해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염려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보시면 마르다 지금 막 매우 분주했어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무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막 불평도 하고 막 마리아 막 리아야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마시 집안에 전화가 없는데 자 화적하노 막 이러면서 41절에 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마르다의 마음을 아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여러분, 2번 부른다는 것은 정말 사랑의 표현이에요.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많은 일로 뭐 한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네 지금 일을 하는데 염려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저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메림나스라는 단어예요. 저 말은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과도한 욕구에 사로잡혀 분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일을 하는데요, 과도한 욕구가 올라온 거예요. 과도한 열정이 올라온 거예요. 주를 향한 열정은 괜찮아요. 근데 과도한 열정, 과도한 욕구에 사로잡혀 분열된 채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도한 욕구, 과도한 정욕, 과도한 거기에 사로잡혀, 열정에 사로잡혀 일을 하면요, 마르다가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더 많은, 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더 여러 가지 일을, 과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또요, 과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도 했고, 혹은 너무나 평소 때보다 더 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림나스 상태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분주해져요. 분주해졌다는 건 뭐죠?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각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 옆 사람에 대한 불평, 그리고 그 불평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지금 마리아를 왜 안 보내줍니까? 라고 지금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고. 메림나스 상태에서 일을 하면요, 결국은 이리저리 일 때문에 주님을 놓쳐요. 그리고요, 죽게 두어야 될 마음을 잃고서 일에 매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럼 저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하니까 여러 일들 중에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저 말씀은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일들 중에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네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나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거다. 너 나를 사랑했고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일을 했는 거 아니냐. 근데 일하다가 나를 놓치고 일에 매몰됐는데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딱 예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뭐냐면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내게 마음을 두고 일하는 것, 오직 그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마르다한테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야,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데 너 아직 일한다고 극하노? 일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마리아는 나에게 시선을 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마음을 두고 있듯이 너도 일을 할 때에 나를 놓치지 말고 내게 마음을 두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여전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하는 게 잘못이고 말씀 드려야 된다고 말했으면 마르다는 고쳤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이제는 그 발을 눈물로 그리고 향유로 머리털로 씻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잘못이었으면 마르다는 고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분주한 가운데서 일하지 않아요. 메림나스 상태에서 일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마음을 둔 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과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방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거 좋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이름 없이 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장면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장면 한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분주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뭔가 일어나나? 그런데 베다니로 들어가셨어요.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까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나사로가 있네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앞에 거는 거의 생략됐을 거예요.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나사로를 다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사람이다. 죽었다 살았던 사람, 저 사람이다. 무덤까지 갔는데 썩은 냄새가 났었는데 살았던 사람, 배로 동했었는데 풀어주니까 살았던 사람, 저게 저 사람이지. 전부 다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주목했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3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져서 더 파격적인 행동을 하네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리더니 막 머리털로 막 닦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에? 저 여자 왜 저래? 마리아 왜 저래?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음식 냄새는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 냄새에 완전히 덮였을 거예요. 그날 그 누구도 어쩌면 마르다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 없이 일해요. 아무도 몰라줘도 된다. 아무도 나 주목해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일하고 나서 칭찬 못 받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아시면 된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말이다,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께 엎어져,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귀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 삶에 모셔드린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염려 없이 일하고 이름 없이 일하는 이 모습. 그래서 둘 다, 주님께서 두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사랑이야, 마르다처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열심으로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두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요소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악인들이나 세상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를 다 구별해서 드러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여기 등장합니다. 2절에는 마르다도 등장하죠.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비주얼로 여기에 확 등장을 해요. 그런데요, 4절 가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와 딱 함께 이렇게 그와 구별되어서 등장을 하고, 5절에 보니까요, 그가 막 말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악인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또 한 절을 더 가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들을 또 드러내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이 드러나고 그 악인들의 악이 드러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다라는 것은 딱 여기서 등장해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다,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인이었다는 그 악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과 5절 시작. 앞절로 다시 한번 가보니까요, 화를 내고 허비했다고 비난하고, 그리고요, 책망하고, 그들이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이나 악인들,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악인들의 미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입어요. 근데요, 예수를 사랑하면요, 그의 사랑을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항상 그 사랑을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건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서 자기를 깨뜨렸던 마리아를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가거든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마리아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를 새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만 새기셨습니까? 마르다도 새기셨죠.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날 마르다가 그날 예수님께 뭘 접대했지? 어쩌면 아무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뭐 목사 신방 온다고 차렸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목사님 그때 그 드셨던 거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이랬는데 제가 뭐 먹었더라? 이러면 그날 아마도 나사로 본다고, 혹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그 향유의 냄새가 너무 깊이 배어가지고 어쩌면 마르다의 음식 뭘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기억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잔치의 본질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게 음식을 베풀었다. 나는 영원히 잊지 않는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새기세요. 그리고요, 다시 요한복음 11장 5절처럼 항상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쯤에는요, 공적인 사역을 다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뭐 사람들 만나고 일하기 어렵거든요. 그때 거의 제자들과만 관계를 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셔서 그들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몸이 좀 허해지고 하면 보약이라도 하나 좀 드시지 않을까요? 뭐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뭐 올림픽에 나간다 그러면 뭐 홍삼이든 뭐 인삼이든 산삼이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의 음식을 받아 드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TV를 잘 보시지 않지만 저는 가끔씩 TV를 자주 봐요. 근데 TV를 보는데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를 하는데요, 거기에 배정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정남이라는 사람과 그의 반려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별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배정남 씨. 지금은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채널을 돌리지 않은 이유는 막 계속 돌리다 보니까 누워가지고 채널 돌리는데 이제 뭐 핑계죠. 허리를 위하여 나는 지금 소파에 누워 있는 거야. 이러면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배정남 씨와 반려견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운 우리 새끼. 근데 제가 이제 채널을 안 돌린 이유는 사투리가 진짜 심한 거예요. 부산 사람이라고 하던데, 와, 방송에서 완전 진짜 무슨 사투리 정말 심. 그래서 야, 저 사람 방송에서 어떻게 말하나 보자 싶어서 봤는데 이제 반려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보니까 조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정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옆에 가족도 없이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모델로서 성공을 했고 또 배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없었던 그에게 이 반려견이 이제 거의 지금 11년째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이 거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 8년쯤 같이 했을 때 그 이름이 벨이래요. 벨인데 이 벨이 8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척추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개가. 그렇게 잘 달리고 하던 그 개가 전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좋은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이제 뭐 8년 정도 지나고 10년쯤 되면 이제 사람 나이로 하면 70, 80 뭐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기해버리기도 하고 뭐 그냥 더 고통 주지 말자 하고 이렇게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너무 척추 손상이 심해서 수술을 해도 뭐 별 그게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수술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그래도 아픈 건 덜 한다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그러면 그 아픔이라도 좀 없애주려고 수술을 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1년 8개월 동안 재활을 합니다. 거의 활동을 접고서 이 개를 재활시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의 이 벨과의 배정남과 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요, 집을 싹 이렇게 새로 세팅을 했더라고.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을 위해서 가구나 이런 것들을 싹 바꿔가지고 이 벨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나 벨이나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있을 수 없는, 개가 사람 위치에 이런데, 그런데 또 그것, 와, 전복을 막, 우리도 잘 못, 전복을 닭하고 삶아가지고요. 그게 또 그 좋은 약을 또, 사람과 비싼, 애들도 보면 약 먹이려면 약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몰래 그 비싼 약들을 해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벨한테 먹여요. 그리고 이게 척추 손상을 입고 나니까 배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을 못 누니까 항문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배변을 도와주더라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변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와.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충격은 뭐냐면 아빠래요. 그 벨한테 아빠. 개 보고 아빠라고 하면 니는 개 아빠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참 보면서, 와, 저 개를 보면서 지가 아빠라고 하고 딸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계속 보다가, 아, 저 벨은 진짜 주인 잘 만났다. 벨은 진짜 복 받았네. 벨은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배정남 씨 좀 과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개를 내하고 같은 선상에다 올려놓고 나보다 더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그 배변 활동까지 도와주고, 아니 딸이라고 얘기하고 막 어떻게 저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터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배정남이 과한 것 같냐? 주여, 저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딸이래, 딸. 벨보.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나는 배정남보다 더 과한데, 나는 너의 주인인 나는 배정남보다 더 과한데, 사람과 개의 격차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가 훨씬 커. 배정남과 벨의 격차보다 하나님인 나와 너의 격차가 훨씬 커. 그리고 그 벨의 상태보다 네가 훨씬 더 심각해. 척추의 손상을 입은 벨보다 너의 상태가 훨씬 심각해. 벨은 충성이라도 하지, 주인을 사랑하기라도 하지. 근데 너는 뻑하면 죄 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로 인하여 네 영, 혼, 육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너는 내가 너를 다시 부활시킬 때까지 그까지 갈 너의 상태는 벨보다 훨씬 심각해. 그런데 나는 너를 나에게 드렸어.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고 있지. 그리고 너 뒤치덕거리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냐.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빠. 나는 너의 아빠.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 순간 충격이 저에게 왔어요. 아, 그러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와 그리고 제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난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과 그들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예수님이 성에 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을 보러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벨이
그때 척추 손상을 받고 수술했었을 때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뭐 사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뭐 병원도 뭐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뭐 수술하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우리 뭐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회복실에 있는 것처럼 벨이 수술하고 거기 누워 있었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주인이 배정남 씨가 이렇게 찾아와서 벨 근데요 그 아픈 와중에 벨이요 막 일어나더라고. 막 짖더라고요.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뭐 하면서 막 짖더라고요. 저기서부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주인의 소리가 들리니까요. 막 그 아픈 와중에도 막 일어나려고 막 해요. 막. 와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수술한 자기를 버려도 유기해도 뭐 안락사 시켜도 뭐 벨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자기 버리지 않고 수술까지 시켜줬는데 거기 온 주인의 음성을 듣고요. 냄새가 났는지 갑자기 막 퍼덕퍼덕거리더니 막 반응을 막 해요. 그리고요.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요. 간식 같은 거 주면서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먹어요. 막 만들어주면서 막 하니까 배정남 씨가 뽀뽀 막 제가 얘한테 하는 행동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얘한테 뭐 해주면 야 뽀뽀 벨한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벨이 지금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몸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걸 뽀뽀를 하겠다고 옆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했다고 벨이 회복되는 게 아닌데 1년 8개월 동안 보조기 차고 걷게 하고 물에 들어가서 걷게 하고 하는데요. 벨이 지금 걷더라고요. 기적이라 하더라고요. 벨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 자기에게 지극정성의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일어나 보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벨 때문에 배정남 씨를 다시 보게 됐잖아요. 와,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만들고 정말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팔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저 여자 뭐지? 저쪽 방송에 살고 있는 저 여자가 300데나리온도 넘는 저 향유를 깨트리게 한 저분은 도대체 뭐지? 너무나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벨 때문에 배정남 씨를 다시 보게 되었고 좋아하게 됐어요.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분이 돼요. 그리고요, 다시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저기가 시몬의 집이에요. 아마 마르다의 남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러분 사람들이 나병 걸린 집에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그 집인데 아마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 일찍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에는요 나병 환자가 죽었던 곳이에요. 거기다가 계속 막 죽음 얘기하고 막 장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음은 정말 향기로 각인되었어요. 정말 향기로운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향기 있는 죽음이 되도록 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가치 있는 분인가 보다. 어떻게 주일을 저렇게 빠지지 않고 주님 주일을 지키고 그 소중한 돈의 10분의 1을 드리고 저렇게 새벽에도 교회 가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을 드리지? 거기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악인들의 미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주님 진짜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질문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 나는 진짜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은 나를 현재형으로 과거에 사랑했고 앞으로 사랑할 게 아니고 주님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현재형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보든 내가 어떻게 되든 주님을 선택하는지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나는 그래서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르다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나는 염려 없이 일하고 있는지, 나는 이름 없이 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행이네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현재적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